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초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지혜의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혜의 초청,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미련한 여인의 초청인데, 둘 다 잔치상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 생명이 임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혜에게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18절이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여인의 청함을 받고 미련한 여인의 상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미 온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지혜의 초청에 대해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말씀에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씀 나누었죠.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무엇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이라고 대입해서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의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성전, 집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여러분, 기둥이 7개 있다라고 나오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라고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나옵니다. 잔치상이 준비되었는데 고기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고기와 포도주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주님의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성찬식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포도주는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종이 손님을 청하는데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대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종이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나 우리 외침의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와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 명철의 길을 찾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말과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밝히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길, 바른 길이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지혜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교훈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거만한 자 그리고 악인이 등장합니다. 거만한 자나 악인에게는 징계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걸까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거만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책망하고 징계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해주는 책망과 훈계에 대해서도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거만한 자의 태도이고 그게 악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는 책망도 훈계도 하지 마라. 누구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군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책망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도 그것을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책망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만 하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알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 이하의 이야기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초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들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잠언 9장은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어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고 지혜 안에 거할 것인가?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고 미련한 여인의 달콤함에 속아 넘어갈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준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찔림이 오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자리에 가서 그 찔림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을 줄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